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항에서부터 8항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1에서 4항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그 뜻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안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말로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나 이후에 생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몸이른 지체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항부터 8항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항의 1번 예배의 모든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을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만찬, 성례를 뜻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도 보면은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함께 어떻게 합니까? 통독합니다. 맞죠? 성경 봉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건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하고 또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배 요소들을 우리는 딱 함축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절기를 따라 성례를 행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번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때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성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이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 예배가 더욱더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항의 1번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뛰어날까요? 6항의 첫 번째 줄 보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장소와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아침과 저녁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봐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고 구역 예배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제사의 특징이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제사에 보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무엇을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하루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의 끝을 제사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삼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 유대의 관습을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갖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행하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의 기쁨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했다? 이전에 그들이 드리던 번제를 그냥 예배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새벽기도와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이다. 그게 맞다면 바울이 선교에서 세운 모든 교회가 똑같이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뭐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든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아침과 저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주일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힘썼고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개인의 경건의 훈련에 힘썼을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무엇이다?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정해진 주일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과 저 산이라는 것,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라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자기의 지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나 이럴 때 왔을 때 전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 불경하고 죄악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요소를 없앤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을 또 경멸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이른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당 중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내당 중부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배 원리 두 가지는 무엇이며 공적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먼저 예배 원리 두 가지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먼저 신령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처음 살펴봤듯이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예배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 두 가지는 신령과 진리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이 원리 두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적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6항의 마지막 줄을 보면 공적 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돼.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다시 말해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 예배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예.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봤지만 처음 한 몇 주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틀어 놓고 우리의 몸은 딴 데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로 많은 예배나 설교 들을 겁니다. 정말 설교 30분, 35분 그거 들을 때 집중해서 막 한치 흔들림 없는 아주 집중력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그 설교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나 잠시 다른 일 할 때나 우리가 그냥 딴 거 틀어 놓기보다는 설교 틀어 놓고 들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일하고 그냥 우리가 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공적 예배만큼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공적 예배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적 예배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힘써야 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시고 공적 예배에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상실하고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또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이단이 침투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옛 죄의 본성에 이끌려 음행을 비롯한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예배를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7항의 1번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각각 어떤 날을 예배의 날로 지켰나요? 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7항의 첫 번째 주면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다. 특별히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제 로마력으로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맞죠? 유대인의 원력은 조금 다르지만 어 뭐 요일적으로 따져 보면은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날 토요일이 유대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원력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일요일이 주일이 원래 첫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7 일에 안식하셨다. 이 구약의 말씀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하나님의 날로 그들이 여기고 거룩하게 지켰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사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 이 날은 하나님의 날. 다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중에서 6 일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갈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안식일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통 유대인들도 금요일 오후 5 시가 되면 모든 상점의 문을 다 닫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다음 날 안식일을 다시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전까지 토요일 날 먹을 어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무런 토요일 날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로서 구별되게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신앙의 두 번째 줄 보면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정말 새 언약이 주어지고 정말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인 이날을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 이 주일을 예배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통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 또는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그들이 참된 메시아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나았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다? 온전히 구별되게 지켰다. 정말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일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더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명분과 핑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역사는 뭐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정말 그 부흥의 꽃이 펴졌던 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부터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제 시대 때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숱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옥중에서 또 순교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일제 탄압 속에서 신앙 지키기 위하여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 밤에 오늘 또 일, 일제 군 순사들이 교회 문을 닫고 앞에서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예배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새 하늘께 기도하며 주일을 맞이했던 우리 선진들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음을 기쁨을 여겼고 그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이 시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 우리는 오히려 이 편함과 일상의 삶에 젖어들어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보다 내 편의대로 오히려 내 삶을 더 앞세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 신앙의 의무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랑의 1번입니다. 공적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인가요? 파랑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 정말 죽여라라 이런 마음으로 확 막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 더 귀한 것을 왜냐?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이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중에 유기를 내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대신에 이 날만 내가 너에게 제정한 이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이 날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라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거룩한 일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파랑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세상적인 직업,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예전에 제가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청년들을 교육을 하는데
간호사였던 청년들이 있어요.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된 청년들이 있는데 간호사는 3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주의를 이렇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 바꿔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 지금부터 약 한 45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시대적인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직업이 너희가 가진 직업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타협의 명분으로 삼는 것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병원이면 병원 안에서 너희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새벽 기도로 나오든 또는 어,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이든 너희가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정말 좀 도전을 받고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더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병원에서 주일날 병원 이제 뭐 대형 병원이나 중대형 병원이나 좀 큰 병원은 다 원목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린 시간에 그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배려를 해 준다.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소방대원 그 자기 위에 선임이 뭐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니 있으면 우리가 바로 긴급을 때릴 테니까 소방 그 자기가 근무하는 소방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더 큰 유혹거리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그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오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오라들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밥도 먹었겠다. 오늘 날씨도 엄청 좋겠다. 목욕실에서 바깥에 바라보니까 앞산이 참 잘 보이는데 완전 미세먼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앞산 정만대가 보이더라고, 지금 목욕실. 그러면 또 앞산 정만대 가면 맞죠? 앞산 카페 거리도 생각이 나요. 그 마음에 맞죠? 아유, 오늘 뭐 예배도 드렸는데 점심도 먹었는데 뭐 이제 오후에는 뭐 잠시 가족들과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오락들에 대한 생각인 그런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좀 그것을 먼저 앞세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직업이나 오락들에 대한 유혹과 세상과의 그런 타협들 모두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일 세 가지는 무엇인가? 파랑의 마지막 줄에 보면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 또 부득이한 일, 또 부득이한 일과 자배를 베푸는 의무,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부득이한 일, 자배를 베푸는 의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뜻합니다. 모든 예배. 뭐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사랑방 모임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누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는 그런 일, 그런 일들이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부득이한 일로 서로 도와야 될 때, 또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확 아파서 응급실 실려가는데 나는 예배해야 되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내가 갈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가족 중에 누가 급히 아파서 막 응급실 실려가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정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갑자기 부득이하게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가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다른 일과 또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인하여서 예배를 타협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 부득이한 일, 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배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중요한 거룩한 의식, 또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직업이든 우리의 오락거리를 위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어떻게 보면은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기도회도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